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우리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96쪽입니다. 구약 성경 896쪽 시편 121편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 옴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순례자의 노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과 염려를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떨어 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의 평강과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덮으시며 그대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무시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서 이끄시고 주님께 맡기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덧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영원한 보호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과 보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도 보호자 없이 성장했다.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나는 고아입니다. 나는 누구도 없어. 혼자 자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고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돌봐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고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태어나자마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무엇을 해 먹거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능력이 사람에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돌봐줘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스스로 태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것,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보호자가 또 있느냐? 또 완벽한 보호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움의 손길, 세상에서는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보호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작하면 끝날 때가 있고 무엇보다도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121편인 것입니다. 121편 바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믿어라. 세상의 것은 믿을 것이 없고 세상의 것은 헛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무엇보다 풍랑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시작부터 끝을 보호하시는 분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 1절에서 2절은 1인칭 단수를 씁니다. 나라는 말을 써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은 누군가? 라고 하면서 나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에는 2인칭 단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답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너를 영원히 지키시는 보호자, 그분 하나님 것을 선포하는 것이 시편 121편의 주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오늘 시편 저자가 하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세 가지 메시지를 시편 저자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종합하여 한 가지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편 저자가 요구하는 먼저 메시지 이 세 가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편 저자가 메시지하는 메시지는 너희의 보호자가 누구인가?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 보호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사전의 의미에 보면 어떤 사람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보호자라고 얘기합니다. 보호자라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보호자의 개념인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보호자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는 아이들이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호자가 없어요. 완벽한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보호자도 없고 또 영원한 보호자도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은 내가 아이들의 보호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아이들이 나의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어버려요. 지금은 내가 애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존재로 마무리를 짓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호자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책임지기 싫어서 아이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 시대가 악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이들이 나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떨려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보호자의 관계 가운데 상처를 입거나 상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보면 부모에 대해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귀찮고 책임지기 싫다는 것을 오히려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 보호자를 잃어버려 큰 고통을 겪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를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고 부모를 다른 곳에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요 악한 속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완벽한 보호자가 필요하고 너희의 출입을 시작부터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보호자가 필요하다. 그 보호자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며 너희의 삶을 돌봐주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께 그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확실한 보호자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삼아 복을 받았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자로 삼았습니다. 부모가 나의 보호자가 되는 거 어느 순간까지는 그 부모도 무엇보다 내가 보호할 대상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자녀를 통해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자녀를 밤낮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확실하게 지키고 돌보는 길은 누구밖에 없느냐? 영원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삼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지시고 광야에서도 건지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큰 승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다윗 시대는 나라의 기반을 잡게 하셨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 나라가 최고의 부흥기를 번성기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나의 보호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으로 오늘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도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것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도를 떠나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됐으며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을 보호자 삼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원인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바로 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산들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시편에 나온 이 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왜 산들이 그 문제점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건 단순히 우리가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 그냥 단수형으로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을 향해서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들을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천연 요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도로 가기 위해서는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동서남북에 있는 많은 산들과 그리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됐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세월이 흘러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은 더욱 확장되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천연 요새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원성에 있는 그 자리는 다른 지역보다 고산지에 있어서 한 800m 정도 높은 고지대에 있고 적들의 침입하려고 해도 적들이 감히 함부로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산들로 쌓여 있으며 서쪽으로는 중앙 골짜기가 흰돈 골짜기로 보호되는 성읍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부수 족속에게 있어서 다윗이 치러 올라갔을 때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들도 이 성은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산이 얼마나 천연 요새로 잘 만들어졌는지 적들이 아무리 강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함부로 그 성을 침입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천연적인 위치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 시대에도 그랬고 그의 삶 가운데는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들은 격한 반응과 함께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과 평안함을 예루살렘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만들어지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주림을 받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보이느냐? 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야, 저 산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평안하다. 아무리 적이 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이 뭘로 바뀌었느냐? 산들을 보면서 뭐하냐? 저 산들을 보면서 그 방패로 삼고 든든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심령의 말하기를 산들을 통해서 그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의 보호와 그의 고백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연적 요새인 그 산들을 바라보고 골짜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마음에는 평안함과 위로가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평안함이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삶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배도 뜨거워지고 그리고 무엇을 생각이 달라지면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보면 좀 든든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에 보면 부모님들에 대한 건강한 모습과 그리고 재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또한 안전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거래요.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고백조차가 하나님을 바라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천연 요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이롭게 생각하면서 그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지켜진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성도님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들이 오히려 여호와를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열정 자체를 식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들에겐 위험보다 거짓된 평화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보호자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가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세가 드시고 돌아다 보면 우리 부모는 보호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녀가 보호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도 그 자녀가 생길 때는 나를 향한 보호는 그만큼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보호가 오히려 그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위로받을지 모르겠지만 보호의 장막이 무너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과 염려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희 보호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헛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산들을 보고 그 산들이 보호자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호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그리고 병들었으면 주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부유해지거나 편해진 신앙생활 앞에서 둘러싼 보호막으로 인하여 게으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누구의 것이 아닌 어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다른 의지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묻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가 너희 마음과 평안함을 주고 있느냐? 누가 너를 위로하고 있느냐? 누가 너를 붙잡아주고 있느냐? 너를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너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을 떠난 이유가 주님은 살아계시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대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라고 말합니다. 힘들 때라고 말합니다. 괴로울 때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도 하나의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말하기를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도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있는 행동이냐? 내가 하는 행동이 주님을 보호자로 섬기는 행동이냐고 주님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산들이 너를 보호할 것 같으냐? 내가 의지하는 그 산들이 너를 지킬 것 같으냐라고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자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생활에 누가 우리의 도움인지를 분명히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편 저자가 메시지를 나눈 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자라고 고백했다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보호자가 너희에게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보다 훨씬 좋아진 외적 환경에 둘러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을 공격할 적들이 침입하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고, 오히려 예배드리고 나갔을 때 그들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산들이 이렇게 쳤기 때문에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해도 쉽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도 뭐라느냐, 그 눈에 보이는 산들을 통하여 마음의 안위를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그 평안함과 안전을 통해서 출애굽을 거쳐 광야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산들을 의지했을 때, 그 환경을 의지했을 때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이 불어야 말씀을 보고 시험에 들어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는 주님을 찾다가도 환경 가운데 평안하면 주님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평안함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에서도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방패 역할을 했던 산들은 점차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산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산들로 둘러싼 수도는 그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석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도가 외적으로는 안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견고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않는 환경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될 것이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헛되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시편 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삼았다고 말하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 메시지를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금 너희가 광야 생활했을 때를 기억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건지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각성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로다. 과거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기 전에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지켰을 때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 매출하기로 때때마다 먹이셨으며 물을 공급해 주셨으며 그들에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광야에 자주 타는 그 내려주는 태양 빛에도 그 열기에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르쳐주셨고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생각에 학질, 나병, 실명 그리고 또한 간질 등 불러주던 각종 전염병과 바로 달과 같은 다른 저주를 상징하는데 저주의 그런 된 모든 것에서 빛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보호자가 되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 실족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고 오른팔로 우리를 주님의 그늘 안에 모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편 때도 우리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생각해봐라. 너희 과거의 삶에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해봐라. 내 어렵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봐라. 내가 정말 외로웠을 때를 생각해봐라. 내 환난과 내 역경과 내 어려움과 내 괴로움 가운데 누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며 너를 건져주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할 때는 친구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 다 떠나갑니다. 친척, 이웃 할 것 없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일 것 같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친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누구도 나를 친구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수 성읍에 둘러싼 산들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터졌을 때 그들은 그 여보수 성 천연 요새와 같은 그 성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곳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시대에 그들에게는 산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산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신 것이 누구였느냐? 지금 우리의 삶에 나의 삶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삶과 같이 여기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산을 의지하는 것이나 그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편 저자가 세 번째로 강하게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평범한 풍요로운 가운데 나오는 감성적인 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가는 세대를 향해서 영적 각성을 위한 시요, 더 나아가서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 지키는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는 더 힘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은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형제도 뭐 하느냐? 나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유하게도 말하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남에게 꾸어주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은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자 하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돌아오는 말을 시편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도 동일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6장 1절에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하던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에 상하백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의 분향단들이 찍혀서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며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메시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산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보스에 있었던 그 다윗의 성은 천연 요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800m 고산지에 있다고 말했고, 그리고 산들과 골짜기가 주변에 탁 널려 있기 때문에 적들이 함부로 침입하거나 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산들을 지나가야 됩니다.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 것은 방패가 돼서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그 산들을 넘고 넘어야 되고요. 골짜기를 지나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산들을 보면서 야 멋있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천연 요새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배의 갈급함을 가진 사람만이 그 예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잘 보시면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주변에 뭐가 많았느냐? 산당이 많았습니다. 왜 산당이 많았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몇몇 왕들만이 산당을 제했고요, 끝까지 산당이 제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가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산 기슭에 하나의 절과 같은 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만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두 지역이죠. 베델에다가 뭘 세웠느냐, 단에다가 뭘 세워놨느냐, 금송아지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고 북이스라엘 떠나지 마십시오.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로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는 누구냐?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섬기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지 않으며 북이스라엘은 뭐하느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기가 너무 귀찮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등 따시고 배가 부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 없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지키시고 보아준 걸 믿습니다. 그러니 나 여기서도 예배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는요, 예배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려면 산 넘어 물 건너 골짜기를 넘어와서 예배 자리에 와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자리에 보면 예배 전에,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자 노력을 하지만 정말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마음은 어린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육신이 약하다고 고백할 때도 많으실 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에 보면 산들을 의지하다가 그들이 산당을 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전 587년 남유다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산들의 우상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 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은 이방으로 흩어져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칼들이 더하여 이방 애굽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마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저자가 묻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의 믿음,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던 그 믿음, 너희가 지금 병풍과 같이 둘러져 있는 산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켜주고 안심된다고 고백하겠느냐? 오히려 시편저자가 단호하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산들이 아니라 너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로 모아라. 돌아오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선포가 그를 비로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나오는 너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 것을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환난이 나오고 영혼이 나오고 출입이 나오고 영혼이 나옵니다.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환난을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그 환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키십니까?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태어나서 끝날 때까지 모든 삶입니다. 그것의 보호자가 누가 되시느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러므로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왜 산들을 의지하고 주변을 의지하느냐? 영원한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나오라. 너희가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께서 너에게 지키신다는 외침이 내 삶 가운데 울리게 될 것임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가 산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부모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물질, 환경, 모든 것,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산들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산들을 만드시고 그 산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시편대로 말합니다. 산을 보지 말고 산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폭풍과 풍랑과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풍랑과 폭풍 중에 누가 역사했느냐? 사단의 세력이 역사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곳에 배 앞에 나오셔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풍랑과 폭풍에 잠잠만 하시니 성경은 잠잠해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반드시 뒤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패가 있다면 그 방패 뒤에 진짜 방패 대신 하나님이 있음을 바라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바로 115편 바로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정신을 차리고 여태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 것을 알아 주께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물권도 주셨습니다. 인권도 주셨습니다. 영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말합니다. 지금 영권에 다 쏟았습니다. 인권도 없습니다. 물권도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 돌아오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바로 오늘 시편 저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향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란 말입니까? 지금 물권도 영권도 인권도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좌절과 아픔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내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연약함이 너무나 큽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지만 예전엔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요 예배드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방으로 쫓겨난 그들이 하나님께 어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뜨겁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했었습니다. 주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시험 든 사람도 많고 코로나 이전에도 시험을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다시 우리의 보호자신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취합하여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상하는 것이 어딘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하죠. 다시 뭘 봐라? 내가 의지했던 산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산 중에 한 꼭대기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루살렘 위에 많은 산들과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중에 하나의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골고다에 집중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곽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외부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누굴 보기 원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던 십자가로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산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굴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보라, 다시 산들을 바라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는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이제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산들을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바로 천지를 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았으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와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던 그 관계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징표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케하여 주시사 우리를 오늘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눈을 들어 산을 보십시오. 그리고 산 위에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고 그가 앞서 너희 길을 인도할 거며 너희 믿음이 요동치 않게 할 것이라. 만약 지금 주님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요 다른 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합니다. 다른 산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금 모셔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요동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시며 그 우편에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편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내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책임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내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너희를 실망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지키길 원하며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9절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시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7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없는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주님의 그늘 아래 진짜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생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미로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무엇으로 우리를 지키시는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삼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 있습니다. 은빛교회 안에 은빛교회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십니다. 그가 우리의 보호자이기에 우리가 의지했던 산들 뒤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 그 보혈로 이 시간에 흐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 귀한 은빛교회 재단 위에 뿌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흘러내려 오늘 주님의 사랑을 알아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권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님들 무엇보다 예수 안에서 빼앗겼던 것을 되찾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에 손해보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회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오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삶과 내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님의 가정 환경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옵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왜 지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를 덮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어.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도움으로 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완전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켰던 산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아파하지 말길 원합니다. 산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허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산을 의지했으며 산들이 허물어지며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을 깨달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야 된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이름 명언이 물권과 인권과 영권을 채워주옵소서. 불안과 염려는 예수 이름 명을 따라 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입니다. 각종 우울함에서 건져주시고 각종 좌절과 고통에서 건져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형제라도 아버지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하면 다 떠나갑니다.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시며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